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 있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로 이기는 삶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삶. 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고난주간 특별예배 마지막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가장 기뻐해야 할 날에 가장 슬픈 날이 동시에 가장 슬픈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축하해 주러 왔는데 그만 그 일이 조의를 표해야 할 걸음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그야말로 그 어떤 슬픔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당사자 또한 너무 좋은 일이라서 그날의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그만 그것이 갑자기 슬픔이 되어버린다면 그 나락으로 떨어진 마음의 그 강도는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군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요. 눈물의 웨딩드레스라고 오래 지나가지고 잘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인간극장에 한 주간 동안 방송된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좀 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해군의 잠수함 요원이었는데요. 그 어떤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였을 리 없는 정말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방영된 프로그램에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우는지 덩달아 시청자들도 눈물바다였습니다. 사실 이 부부는 정말 어렵게 만나서 사랑을 해서 부부가 된 케이스거든요.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또 딸아이까지도 미리 출산하는 바람에 차일피일 결혼식이 미루어지던 중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내가 유난히 임신 기간 동안 입덧을 심하게 해서 한번 검사라도 받아보자 하고 받아봤는데 그게 위암으로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급하게 수술은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이성 난소암 말기라는 판정까지도 받게 되면서 결국은 이 여인은 모든 삶을 포기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스토리를 영상에 담은 것입니다. 하여 이 남편은 바쁜 군생활이지만 또 힘든 부대 훈련도 있지만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아내를 정성껏 돌봐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 아내의 결혼식 소원이라도 들어주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이 아내가 죽기 전에 결혼식 못 해본 웨딩드레스 입어보지 못한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병든 아내도 그게 참 고마웠겠죠. 한 번 더 힘을 내서 그래 내가 결혼식까지만이라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필이면 그 아내의 26번째 생일날 아침에 예정된 결혼식을 사흘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태백 광부의 딸로 태어나서 6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고
줄곧 아버지 품에서만 홀로 자라면서 정말 자기만은 이 다음에 내가 크면 좋은 아내가 될 거야, 좋은 엄마가 될 거야, 그 소원 한 가지로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결국에 그녀도 3살짜리 딸을 남편에게 남겨둔 채 어릴 적 그 어머니가 떠나간 것처럼 그녀 역시 그 소중한 가정을 남겨둔 채 떠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녀의 26번째 생일날, 그날은 사망일과 같은 날이 되었고요, 3일 뒤에 예정된 결혼식은 장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축복의 꽃다발은 슬픈 조화가 되고 이웃과 부대원의 축의금은 조의금이 되어버립니다. 청첩장과 제주도 여행 티켓 역시도 더 이상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되고 결혼 반지와 웨딩드레스 또한 주인 잃어버린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에 이 중사는 아내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 날 진해에 있는 해군회관 예식홀에서 몸이 없는 아내의 웨딩드레스만 강단에다가 눕혀놓고 눈물의 결혼식을 홀로 치르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끝을 맺습니다. 그때 저희 군인 아파트에 있는 모든 집들이 100% 그 프로그램을 시청했고요, 모든 가정들이 다 그걸 보면서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자, 부활절 아침에 외람된 말씀을 좀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미안하지만 이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사망이 우리와 겨루고 사망이 우리를 관역 삼아 화살을 쏘듯이 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사망과 삿바잡고 겨루어 이길 사람이 있나요? 그 누가 우리를 향하여 정조준하고 사망이 쏘는데 누가 그 화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사자를 한자를 이렇게 쓰지요. 한일자에 저녁석자에 비수비자. 한일자, 어느 날 저녁석자, 저녁에 비수 같은 칼이 창문을 통해서 날아들어오든지 무엇을 통해서 날아들어오든지 내 심장을 콱 찌르는 것이 죽을 사자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가끔 하는 예화가, 우리가 망원경을 바로 봐야 된다. 망원경을 뒤집어서 보면 가까이 있는 것도 너무 멀리 있어 보이지만 망원경을 바로 보면 멀리 있는 것도 손에 잡힐 듯 하지 않냐. 죽음이 그런 거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곧 손에 잡힐 때가 온다. 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왕도,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 없는 장군도 죽음 앞에서만큼은 모두가 다 패배자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하의 알렉산더도 3번은 울었다고 합니다. 그 알렉산더가 첫 번째 언제 울었느냐? 그가 페르시아에 원정 갔다가 고레스 왕의 묘비를 보고 당신도 한때는 참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렇게 무덤 하나로만 남았군요. 인생이 참 허무하오. 그러면서 눈물 뚝뚝뚝뚝 첫 번째 흘리고, 두 번째, 인도의 원정을 갔다가 인더스 강가에서 그 강만 건너면 인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데 전쟁에 지친 부하들이 도무지 따라주질 않아서 결국에 인더스 강을 건너지 못하고 되돌아가야만 했을 때 그때 나폴레옹이 두 번째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세 번째, 그가 부하들과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하는데 그만 이 나폴레옹이 졌습니다.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를 보고 나폴레옹이 세 번째 옵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 장군을 넘어뜨린 부하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장군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놈아, 너 같은 부하한테 내가 져서 우는 것이 아니다. 넘어져 파여있는 모래사장에 내 몸자국을 보니 지금은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가 다 내 땅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나도 죽으면 저렇게 한 평도 안 되는 땅, 딱 내가 누울 만큼만 내 땅이 되지 않겠느냐. 그조차도 세월이 지나면 저 파도가 밀려와
다 쓸어버리겠지. 그거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허무해서 운다 이놈아. 눈물 뚝뚝뚝뚝뚝. 여러분, 누가 사망을 이깁니까? 누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함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역사에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망과 겨루어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죽으셨지만 분명히 역사적으로 살아나셨으니까요. 절대로 누가 시신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헛것을 본 것도 아닌 역사적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야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상 당연히 얼마든지 그분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신의 부활로 이기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활로 이기셨다. 할렐루야.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당신의 이김을 두고 부활의 첫 열매라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다. 유일한 열매가 아니다.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열매들은 우리들이라고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법칙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이 이 이김의 법칙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당신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신 이상, 그러면 두 번째, 2000번째, 200만 번째, 2억만 번째는 너희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는 그날은 천국에서 아마 다시 깨어나는 첫날도 되리라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입니다. 더 감사한 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상 죽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저는 부활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무언가를 이길 수 있도록,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시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이 뭐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는 뭐가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자,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을 찾아서 관주를 보면 모든 것이에 번호가 붙어 있고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가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이고 모든 것을이 목적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패배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면 그 어떤 목적어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안합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팔자입니다. 팔자. 로마서 8장 28절. 재미없나요? 하지 마요. 앞으로 안 할게요. 우리의 팔자는 뭐냐? 이 팔자다. 로마서 8장 28절. 안 한다고 해놓고 계속하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저는 말부터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말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말부터 했잖아요. 말부터.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2년도에 평택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그때 서울 지역의 부활절 연합 예배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다 데리고 버스에 태워가지고 우리 월드컵 경기장 구경도 할 겸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그 부활절 연합 예배는 6월 달에 있을 월드컵 경기 대회를 위한 기도회에도 겸했던 그런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 그때 이제 설교자가 김장한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김장한 목사님이 이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이번에 꼭 1승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좀 특유한 목소리 있잖아요. 1승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저도 아멘 그랬어요. 왜냐? 1승은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홈그라운드에서 하니까. 그리고 히딩크라는 감독도 있으니까. 그래, 한 번은 이기지 않겠냐. 그래서 그건 제가 믿음이 가서 아멘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딱 그 정도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또 이러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팀이 1승뿐만 아니라 16강에도 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아멘 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아멘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 리가 없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나라는 16강에 들 리가 만무하니까. 그래서 제 믿음 없는 것이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선포해버리는 김정한 목사님이 걱정이 됐습니다. 야, 목사님 너무 저러시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이 또 이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8강도 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라?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아예 귀를 닫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목사님은 성도들이 아멘 하니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또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4강까지도 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이래버리네. 여러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폴란드를 이겨요? 미국을 이겨요? 이태리를 이겨요? 스페인을 이겨요? 못 이겨요. 1승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그렇게 예배가 마쳤어요. 그리고 6월달이 됐어요. 월드컵이 시작됐어요. 1승 했어요. 16강 했어요. 8강 했어요. 4강 했어요. 선포한 대로 다 됐어요.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 게 부끄럽고 김장한 목사님한테 죄송하고 그러는지, 제가 오늘부로 김장한 목사님께 그때 참 죄송했다고 제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마저도 부활로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도 이길 수 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부활절 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제 나름대로. 자, 그게 2장 15절 말씀인데, 자,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로 이기셨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히 이기셨다는 뜻의 표현이 나와요. 십자가만으로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니,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도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부활로 가는 십자가는 한 프로세스, 과정인 줄만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는데 아니다. 십자가만으로도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을 이기셨다. 이 의미로 제게 와닿았거든요.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로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저의 발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그들을 이미 이기셨다. 부활까지 갈 것도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만으로도 이기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십자가로 이기는 삶 이렇게 잡았어요. 죄와 율법에 의하여 패배자이기만 했던 우리를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용서 못 받아,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이야 라며 완전히 낙인 찍고야 말았던 사탄의 그 말을 십자가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뒤집어 놓으시고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이겨 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이 묵상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나의 이 십자가를 부활로 이긴다면야 더할 바 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 나의 이 십자가가 죽는 날까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십자가로만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야. 그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믿을 거야. 이 다짐이 제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려보죠.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가끔 써먹었던 아이들한테 예화이긴 한데 2000년 전에 요단강 근처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어떤 소원을 빌었느냐, 내가 이 다음에 크면 예루살렘으로 팔려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될 거라는 그런 소원을 품고 있었어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 성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나무로서는 출세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커서 큰 배가 될 거야. 큰 바다로 나가서 물건도 실어 나르고 사람들도 실어 나르고 그러면서 이곳저곳 항구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선교선이 될 거야. 이런 거룩한 꿈을 가졌대요. 너무 멋지죠? 세 번째, 나는 여기서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더 큰 나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의 이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로 삼게 할 거야. 그랬어요. 세 그루 나무다 얼마나 멋진 포부와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꿈은 이루어 주실 만하잖아요. 자, 그렇게 세월은 흘렀는데 이 세 나무의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던 첫 번째 나무는 찍혀가지고 예루살렘은커녕 베들레헴으로 가서 소, 나귀의 여물이나 먹이는 여물통이 되고 말아요. 냄새나는 여물통. 두 번째 나무 역시 큰 배가 되어 큰 바다를 누리기를 원했지만 큰 바다는커녕 조그마한 낚싯배가 되어 갈릴리 호수, 바다 같지도 않은 갈릴리 호수에 꾀재재한 어부들이 비린내나는 생선이나 싣는 배, 그 배가 되고 말아요. 실패했죠. 세 번째 나무는 더 비참해졌어요. 더 큰 나무가 되어 그 나무 그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 원했지만 가차없이 베어져 흉악하고 저주받은 죄인들이나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의 형틀이 되고 말아요. 세 나무 모두는 다
땅을 치며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했겠지요. 왜? 그런 원대한 소원을 하나님이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으셨으니까. 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다 감 잡으셨죠. 첫 번째 나무는 자기로 만들어진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지는 영광을 입고, 두 번째 나무는 자기로 만들어진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서 강난삼아 말씀을 전하시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영광을 입고, 세 번째 나무는 역시 그 형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거룩한 사역에 예수님과 함께 쓰임받는 영광을 입고, 각자가 원하는 꿈은 다 깨어졌지만 그 깨어진 꿈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더 크게 더 귀하게 일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당연히 그것은 당신의 부활로 이기셨지만 혹이라도 내가 진 십자가가 끝내 부활이 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진 채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은 패배한 인생이 아니다. 십자가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된다. 그 십자가가 의미 있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가 충분히 가치 있는 십자가라면 실패를 해도 의미 있는 패배, 실패를 해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패배. 여러분, 꼭 성공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남 얘기할 것도 없이 제 인생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성남의 어느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 안 하시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자 전도사님인데 꼭 너무 이렇게 몸이 얄쌍하게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아주 순하게 착하게 생기신 그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무슨 설교를 하나 이제 들어봤는데 이 양반이 본문을 읽고 첫 마디가 뭐냐면, 성도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이래봬도 중학교 때 학교 짱이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내어 웃지는 못했지만 나도 피식 웃었습니다. 본인이 믿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라는 그 말이 진짜 믿지 못할 만큼 생긴 게 우락부락하게 생겼다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전혀 모습에서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그 다음 얘기를 듣는 순간 이해가 됐어요. 자기가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이제 전학을 갔는데 전학을 간 날 그날부터 자기 반에 학교 짱이라는 친구가 와서 첫날부터 괴롭히기 시작했대요. 지나가면서 발로 툭 걷어차고 머리 콱 집어넣고 가고, 그러면서 첫날부터 얼마나 괴롭히기 시작하는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첫날부터 이렇게 당하면 학교 생활이 편치 않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그 수업 끝나고 그 친구에게 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오늘 전학 온 나를 이렇게 얕잡아 보고 나를 이렇게 자꾸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가 나를 그냥 칠 게 아니라 정식으로 내가 너한테 한번 맞아보고 싶으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저 뒷동산에서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오히려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도 와 좋은 구경거리 생겼다 이러면서 우르르 책가방 들고 뒷동산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교복 딱 벗고 그래 오늘 내가 너한테 한번 맞아보고 맞아 죽을 각오로 왔으니까 너 나 한번 실컷 때려봐라. 그러니까 못 때릴 거 뭐 없잖아요. 아이고 이게 아주 간땡이가 보였네 이러면서 이제 탁 친 거죠. 퍽 하고 나가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주섬주섬 또 이러더니 또 다시 번떡 서가지고 죄송합니다. 야, 더 때려 이 자식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럼 뭐 못 때릴 줄 아냐 하고 또 퍽
턱 넘어지더니 다시 또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더 때려 이 자식아. 이렇게 된 거죠. 무슨 홍수환 선수의 4전 5기도 아니고 7전 8기도 아니고 오뚜기처럼 때리면 걷어차면 일어나서 더 때려 이 자식아. 더 때려 이 자식아. 나 아직도 맞을 힘이 있어 이 자식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머리 디미니까 나중에 결국은 얘가 내가 졌다. 그만하자. 내가 졌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이 학교 다니는 동안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옆에서 봐줄게.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맞은 친구는 그 친구를 한 대도 때리지 않았지만 그날 싸움은 누가 이겼다? 맞은 애가 이긴 거예요. 맞은 애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꼭 죽음을 때려 눕혀서 내가 살아나야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대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진 채 내 인생이 끝날지라도 그 패배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저는 그것도 패배한 삶이 아니라 이긴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저는 때로 여러분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면, 여러분의 사업에 실패했다면, 그 사업에 실패한 것을 재기해서 성공했다면 마치 부활한 기쁨처럼 이겼다고 고백하시고 간증하시겠지만 그 실패가 끝까지 가더라도, 여러분의 몸 상태가 아픈 상태로 끝까지 가더라도 저는 그것에 의미가 있고 가치만 있다면 절대로 그것도 패배한 삶이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꼭 고난주간 특별예배 마지막 시간에 드리고 싶더라고요.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 성도의 이김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이기는 방법, 십자가를 부활로 이기는 삶. 금요일날 돌아가셨지만 주일날 아침에 이겨 승리하여 부활하셨듯이 십자가를 부활로 이기는 삶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옆에 있는 한 강도는 부활하지 못했어요.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그 강도는 예수님처럼 부활 안 했답니다. 부활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예수님만 부활했지 강도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강도는 실패한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죽음이 의미 있었잖아요. 그 죽음이 가치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받고 죽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는 부활하지 못했지만 저는 절대로 패배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도 이기는 삶이다. 내가 실컷 얻어맞았고 저 친구에게 한 대 내가 쥐어박지 못했지만 결국에 맞은 그 친구가 그날 이긴 자인 것처럼 우리의 실패까지도 의미 있게 주님 사용해 주시면 그 또한 이기는 삶일 수 있다. 성도의 이김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보란듯이 이기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내가 이대로 그냥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저는 그것도 절대로 패배한 삶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실패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골백분 부활절을 경험해도 정작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들은 다 부활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 패배한 삶인가? 그렇게 보잖아요. 십자가를 이기는 것도 승리지만
십자가로 이기는 것도 승리예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로써 오늘 고난주간 특별예배 부활절 메시지를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했던 이 설교를 오늘 2시 반에 부활절 연합예배 때 또 한 번 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중에 한두 분은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하랍니다. 새로. 그래서 오늘 부활절 메시지의 하이라이트는 2시 반에 할 테니까 개봉박도 기도하겠습니다.